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 추석 연휴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귀한 명절이 바로 이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의 모임으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우리 모든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특별하게 샬롬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사하는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뜻 안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 평강, 평안.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샬롬의 추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견고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하고 축복이 넘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샬롬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국 인사말에도 이런 샬롬과 같은 평안의 의미가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은 바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은 미국의 굿모닝, 좋은 아침, 불어의 봉주르 또 봅시다 이런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이 안녕이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한자로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명자를 써서 안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집에 가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이 우리나라는 유독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그 다음날 보이던 사람이 전쟁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여러 가지 죽을 환경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십니까? 라는 그 인사말로 안녕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안하고 무탈하게 밤새도록 안녕했는지 묻는 말이 바로 이런 샬롬과 같은 평안의 말이었습니다. 이 하루 살 동안 크고 작고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보통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38.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 5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립니다. 또 여자들은 33.3%, 3명 중에 1명은 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라고 해서 결코 이 암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암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5.2%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할 확률은 1.02%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매 순간마다 1분 30초마다 한 명씩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통사고를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산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암이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샬롬으로 안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 안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샬롬과 안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말씀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약한 부위가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겹겹이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눈썹이 눈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를 합니다.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왔다면 눈물이 눈을 보호하는 장치로 눈물을 흘려서 그 이물질을 빼내게 됩니다. 또 흙먼지가 많이 불면 눈꺼풀을 닫습니다. 그러면 눈을 보호하게 됩니다. 반사신경이 느린 사람들도 어떤 물건이 날아오면 저절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생기는 이 눈곱도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눈에 잘못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눈곱을 통해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은 겹겹이 보호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의 눈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낙타는 사막에서도 그 눈 가운데 눈을 뜨고 모래폭풍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눈두덩이 있고 눈썹이 길고 이 낙타의 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서 낙타의 눈을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21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지금처럼 우리의 명절,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경우에 우리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높은 예루살렘을 오르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오르는 그 시간 동안 이 시편 121편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찬양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 면하게 하시며 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면하게 한다라는 말은 환난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환난이 없다라는 말이 빠져 있고 환난을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똑같은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똑같이 아프고 사업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기 전에 그 던지던 병사들이 불에 타서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명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에 4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의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있고 그 4명의 중에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풀무불에 있을지라도 정말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은 그 풀무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풀무불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오셔서 우리와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난을 없애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 아픔을 겪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러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전생애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출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하루의 삶을 살듯이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터에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례자의 고백이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위험합니다. 깊은 강이 위험합니다. 또 가족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산을 지나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산당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여인의 유혹, 매춘부들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순례자가 집을 떠났지만 그 집을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삶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순례자들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기 전에 집문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발로 내가 운전해서 왔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학교라고 안전합니까?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입니다. 학교라고 가정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는 발걸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것은 부모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입을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은 1분 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수련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원장님께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제가 몇 년 동안 이 수도원에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이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의 옆에 계신다. 그러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느냐? 술 취한 사람이 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술 취한 사람이 왜 비틀거리느냐? 그것은 술 취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은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답답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주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조용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합니다. 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추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면 이 샬롬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혼자 쓸쓸히 외로운 길을 갈지라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